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불안합니다. 뉴스 보셔서 다들 알고 계시는 얘기지만 설마 있었는데 기어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정말 설마 있었는데 이 21세기 이 개명천지한 문명 세상에 푸틴이 탱크를 끌고 미사일을 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들어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 정도 규모의 전면전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설마 3차 세계대전으로까지야 이어지겠느냐 하고 생각들을 하지만 설마하다. 근데 이런 전쟁이 터져버린 것처럼 그것도 사실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1차 대전도 2차 대전도 설마 그런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이러다가 정말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전쟁 자체도 물론 큰일이지만 경제도 큰일입니다. 세계 경제에 이미 영향이 있고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든 막대한 영향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이고 이제 이것이 잘못되어 버리면 또 심각한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제 정세가 이렇게 위중합니다. 국제 정세가 이렇게 위중한데도 차기 우리나라 이제 지도자감으로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 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 솔직히 이 마음이 불안한 구석이 있습니다. 아마 대개가 다 저와 비슷한 심정들일 것입니다. 그분들 다 나름대로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래도 위기 상황을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과연 구해낼 수가 있을까?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은 오미크론이 너무나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통제불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걸려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들은 이 시대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불안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들이 이 시대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들만 불안한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마다 다 불안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불안하지 않은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불안의 반대말은 평안입니다. 평화, 즉 평화를 뜻합니다. 2000여 년 전에 로마 제국이 당시 지중해 일대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던 시대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겉보기에만 평화로웠습니다. 로마의 군사력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감히 그 어떤 나라도 로마에 저항할 꿈도 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들 조용히 살아갑니다.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의 시대라고 합니다. 팍스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팍스라는 말에서 영어의 peace, 평화가 나왔습니다. 로마의 군사력 아래서의 평화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감히 우리 로마에 도전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누구라도 감히 우리 로마에 도전한다면 그 평화는 바로 깨져버릴 것이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쓸어버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이것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요새는 팍스 로마나가 아닌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사실 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새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 그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현저하게 한물 갔습니다. 러시아가 대놓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데도 말만 떠들어대고 외교를 풀어온다고 하고 사실은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자칫 잘못 미국이 종이 호랑이로 전락해버리지 않을까? 그것도 걱정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 종이 호랑이처럼 되어버리면 우리나라가 제일 곤경에 처할 것입니다. 이렇게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가 점점 저물어가니까 이제는 노골적으로 중국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팍스 차이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새 이 난리를 부리는 것처럼 한동안 잠잠하던 러시아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왕년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옛날 소련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면 우리 같은 이 작은 나라로서는 그야말로 악몽이 됩니다. 악몽.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깨져버릴 수 있는 불완전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평화예요. 가짜 평화. 우리 인간들이 무슨 조약을 맺고 무슨 문서에 사인을 하고 휴지 조각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이 정글의 법칙 같은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화는 그런 가짜 평화가 아닙니다. 그런 불완전한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평화는 팍스 로마나도 아니고 팍스 아메리카나도 아니고 팍스 차이나도 아니고 팍스 헤븐입니다. 자, 팍스 헤븐. 헤븐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날아오는 평화를 뜻합니다. 저 천국으로부터 날아오는 평화, 진정한 평화. 자, 그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히브리 사람들은 인사가 샬롬. 샬롬이 인사입니다. 그 샬롬이란 말이 바로 평안, 이 평화를 뜻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샬롬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런데 그 평안은 하늘의 평안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앞뒤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지금 이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의 상황이 오늘 성경의 상황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은 이 군병들에게 체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법정에서 엉터리 재판을 받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채찍질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창을 찔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찔리고 십자가에 대렁대렁 매달려서 처형될 것입니다. 완전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이후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완전 패닉 상태인 것입니다. 어머나 이게 웬일이냐. 우리가 3년 동안 죽자 사자 따라다니는 우리 스승님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니 이게 도대체 웬 말이냐.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솔직히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불안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라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불안할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들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예루살렘 분위기가 살벌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막 뉴스가 속보로 전해지는데 긴급 뉴스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잡아주기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 바닥에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살기 등등해서 어떻게 하면 저놈의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나?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 이는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무나 평안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평안하세요. 제자들은 불안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평안하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성경이 그 말씀이죠. 2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에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라.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 아주 독특한 평안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특히 공생의 3년 내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해코지 하겠다고 잡아 죽이겠다고 막 가는 데마다 터집을 잡고 모함을 하고 태클을 거는데도 그러든 말든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평안하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도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든 말든 막 고무를 베고 콜콜 주무십니다. 아마 코를 걸고 주무셨을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보기엔 세상에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막 코를 고며 잘 수가 있느냐? 제자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갖고 있는 평안은 사람들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평안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래도 제자들은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만하면 평안하게 살았어요. 예수님 믿고 사니까 너무나 평안한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예수 믿고 살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수 믿고 사니까 제자들은 근심 걱정 없었어요. 병에 걸리면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귀신 들면 귀신 쫓아내주십니다. 배가 고프면 예수님이 오비영여의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배부르게 먹게 해주십니다. 풍랑을 만나면 그 풍랑 잠잠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예수 믿고 사니까 근심 걱정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사니까 잘 나가고 별 문제가 없고 그래서 평안하고 너무나 좋았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머나 이게 웬일이냐? 이러다가는 나도 같이 잡혀 죽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들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요? 예수님이 어디 가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랑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데도 제자들이 막 불안해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모습입니까? 이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도망갔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버리고 가셨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들이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예수 잘 믿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의 위기 가운데서도 뭐 경제가 어떻게 되든 내일 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예배드리러 나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다 예수 잘 믿는 분들이세요. 근데 예수 잘 믿는다고 불안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불안해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도 불안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살아도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조건 따라서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늘 근심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나? 나는 쫄딱 망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도 그렇게 걱정하잖아요. 돈 떨어지면 불안하고 장사 안 되면 불안하고 몸이 아프면 불안하고 지금은 이놈의 오미크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나도 걸리면 어떡하나, 걸리면 어떡하나. 부동산 문제도 불안하고, 취업 문제도 불안하고, 노후 문제도 불안해요. 연세 드신 분들, 노후 대책 없는 분들, 내가 이대로 대책 없이 계속 늙어가면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들 불안해합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도 불안해하고, 사업하는 분들도 불안해합니다. 집이 있는 사람도 집 없는 사람 다 불안해하고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안하게 살아야지, 이런다고 평안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평안하려면, 우리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조건. 그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줘야 돼요. 이게 정말 억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 중에는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도 종교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불안할 적에 어떤 종교의 힘을 의지해서 그나마 마음이 평화로울 텐데. 자, 이렇게 생각하는 무신론자들, 교회 안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종교가 있으면 이 위기 상황 때 마음이 평안할 것 같아.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믿어줘야지 믿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솔직히 잘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내가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나는 안 믿어질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믿어질까? 자, 이러는 분들이 뜻밖의 우리 주위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믿어지면 다 믿죠. 믿음은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믿어지지 않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신비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어져. 그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든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든 자꾸 시간만 나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없던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씀 듣다가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어떤 때는 이 성경에 뭐가 써져 있나? 성경 보다가 성경에 이런 것이 있었나? 어쩌면 성경에 이 말씀이 내 상황이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그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다가 믿어져요. 어떤 분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남의 간증을 들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간증을 듣다가 믿어지는 분도 있어요.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 제일 큰 은혜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자리에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거 굉장한 은혜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자체가 죄였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성모독이었어요. 어떻게 지존하신 창조주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우리같이 천한 것들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지존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거는 천벌받을 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종교재판 열고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서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름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십계명에서 너희는 내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글로 쓰는 것도 무서워했어요. 옛날에 성경을 다 필사 성경, 다 손으로 베껴 썼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자, 야훼, 하나님 이름이 딱 나오면 밖에 나가서 손 씻고 얼굴 씻고 목욕 제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야훼, 하나님 이렇게 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도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를 무서워하기는커녕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아버지도 아니고요, 아빠 하고 부르요. 아빠 하고 부르셨어요. 아바, 아버지요. 이것이 아빠, 아버지 하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창조주에게, 신에게 아빠라고 하는 부른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시대로 돌아가서 본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인간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어떤 신적 존재에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 적은 없었어요. 제레미야스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유대교인이지만 유대교뿐만이 아니고 이런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기타 샤머니즘까지 전 세계 모든 종교를 고루 연구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종교학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른 종교는 없었다는 거예요.
신은 어디까지나 신이지 결코 인간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빠 하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불러도 아빠 하고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충격 그 자체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역사상 최초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믿었어요. 아빠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늘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다 주기도문 다 알고 있죠?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주기도문의 시작이에요. 우리들의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들이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이 자리에 다 아버지 계시잖아요. 다 계셨잖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든든한 말입니까?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아빠 하면 거의 전능한 존재입니다. 아빠 하면 애들한테 전능한 존재예요. 내가 못하는 일, 우리 아버지는 다 해. 아이들이 보기에는 아빠는 못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꼬맹이 애기일수록 더 그래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 애기에게 있어서 아빠는 전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아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아빠를 절대적으로 믿어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애기 쪽에는, 어릴 적에는 전능하게 보이던 아버지가 커보니까 별 볼 일 없어. 돈도 잘 못 벌어. 그래서 내가 아빠 너 저 장난감 사줘. 그거 비싼 거야. 안 돼. 못 사줘. 밖에 나가서 높은 사람들 굽실굽실하고 살아요. 집에 들어서 엄마한테 막 성질 부리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아버지에 대한 환상이 깨집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지 않구나. 옛날엔 우리 아버지가 뭔지 다 할 수 있다면 이제 아버지도 별 볼 일 없구나. 이제는 아이들이 조금만 머리가 굵어져도 아빠를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이게 이 세상 아버지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접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이것이 세상 아버지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은 무능하고 성질 더럽고 술이나 처먹고 주정이나 하고 깽판이나 치고 형편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란 내 아버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게 예수님의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평안의 원동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것은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아버지가 내 앞에 있는 한 아이들은 절대로 걱정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완전히 믿고 있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내가 내일 뭐 먹고 살까? 내가 내일 뭐 하고 살까? 이렇게 걱정하는 애기들 왔습니까? 애기들은요.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먹고 산 걱정 안 해요. 왜요? 아버지가 다 해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늘 아버지를 믿고 사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평안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야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위기 상황이면 위기 상황일수록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불안은 사라지고 평안이 가득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래요? 약속하셨습니까? 무수히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를 너를 붙들리라. 무수히 많은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럴 적에 우리 안에 하늘의 평안이 가득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해야 평안이 주어집니다. 불순종하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불순종하고 살면서도 평안하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으셨습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바로 내 곁에 계신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 이것을 믿고 사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자, 이럴 적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고 살고 싶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충돌하시면 안 됩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불편해져요. 불순종하는데 무슨 기도를 한들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솔직히 너무 염치가 없잖아요. 불순종하면 기도도 잘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살면서 어떻게 평안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집에 있는 아버지하고 사이가 나빠도 평안하지 못하잖아요. 내 아버지하고 맨날 싸우고 사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아버지하고 싸워. 그러고 사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받으려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불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불화하면 평화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에 달라고 하죠? 아닙니다. 그 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하늘의 평화가 임합니다. 링컨은 다들 잘 알고 계시듯 세계적인 지도자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아주 칭송받는 사람이에요. 링컨이 노예해방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것 때문에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노예를 해방시켜준다는 것은 의로운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링컨이 이끄는 북군은 연전연패합니다. 계속 남군에게 깨지는 거예요. 링컨의 북군이 남군에게 계속 패배하니까 참모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이러다가 전쟁에 지는 것이 아닌가. 큰일 났구나. 우리 군대가 왜 계속 패배하느냐. 그러나 링컨은 참모들이 대통령 각각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군대가 또 졌습니다. 또 패배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들으면서도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참 모두 이상한 거예요. 대통령 각하, 지금 우리 군대가 계속 깨지고 있는데, 연전장피하고 있는데 어쩜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어쩜 이렇게 태어나십니까? 각하는 걱정도 안 되십니까? 물어보니까 링컨이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고 있다. 너희를 해방시킨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줄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줄 것이다. 당연히 이 전쟁도 이기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이 전쟁은 결코 패하지 않는다. 결국은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다. 지금은 좀 지고 있는 거 보이지만 아니다. 뒤집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길 것이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링컨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링컨의 믿음대로 링컨은 개전 초기의 그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전쟁의 판세를 역전시키고 게티스버그전에서 대승을 거두고 남북전쟁에 승리합니다. 노예 해방운동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늘 아까 링컨은 위대한 대통령으로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냐? 이런 거는 별로 생각하기 싫어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만 되다가 때를 씁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쫓기듯이 살고 두려워하고 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전되게 하실 것입니다. 전화 이루게 되게 하실 거예요. 화가 바뀌어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환경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 많이, 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평생 기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 분이에요. 일생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무수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도로 십자가에서 일생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뭐니 해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몸짓고 피 흘러 죽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평안이 깨집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처음으로 예수님의 평안이 깨지면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중복이 되이다. 또 이런 모습이 나와요. 처음에는 예수님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떠셨는데 그러다가 점점 바꿔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 가운데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님 1시간 기도하세요. 또 2시간 기도합니다. 3시간 기도합니다. 피땀 흘리며 계속 기도하시는 동안에 어느덧 두려움과 불안은 눈 녹듯 사라져버리고 다시금 하늘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신 거예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담대하게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리고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가자 하고 불안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일평생 선도하고 선교하고 전도를 다니면서 무수한 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대적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사도 바울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루도 편안하려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우리들이 다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울 적마다 불안할 적마다 기도했더니 신비한 하늘의 평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 아마 내 기도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너무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내 문제는 이따만하게 큰데 나는 기도는 이따만하게 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따만하면 기도도 이만큼 해야 됩니다. 문제가 이따만한데 기도를 코딱지만큼 하고서 어떻게 평안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라 안팎으로 걱정할 일 천지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다 걱정거리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도 우리가 하는 장사도 우리 미래도 걱정이지만 저는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걱정입니다. 세상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 시대는 얼마나 더 힘들어지겠습니까? 우리도 힘들게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더 힘들게 살겠어요. 이것도 보통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요새는 또 이 건강 때문에 난리들 아닙니까? 오미크론이 창궐하니까 다들 오미크론 걸릴까봐 난리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미크론 때문에 죽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암으로 훨씬 많이 죽어요. 우리나라 국민 3사람 중 1사람이 암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암 말고도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 치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질병은 세고 셌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절대로 그런 병을 하지 않을 거야. 자신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들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불안하게 살아가요. 불안이라고 하는 놈은 병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실은 병보다도 불안해서 일찍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의 기술에 하던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 불안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요? 좋으신 아버지시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순종하셔야 돼요.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땅히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나라도 우리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못 살았어요? 전 세계 최빈국 아니었습니까? 그 못 사는 나라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만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못 살던 나라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기까지는 우리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며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수많은 기도자들의 눈물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야 돼요.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네들 불안하냐? 너네들 마음이 두렵냐? 그러면 기도해라.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기도해라.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러면 저 하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저 하늘의 신비로운 평안이 너희 마음을 지켜줄 것이다.
너희 가정과 자녀와 직장에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어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주시며 얻는 저 하늘의 신비로운 평안을 사모하면서 믿음과 순종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양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더 이상 무엇을 불안해하리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역전의 은혜, 역전의 기회, 더 장대한 복과 더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눠주고 베풀고 꾸어주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을 이 두 손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